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어느 고깃집에서 프랭카드를 크게 달았습니다. 좀 홍보를 하려고 달았는데 여름이 되니까 이제 저기압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어떻게 썼냐 하면은 기분이 저기압인 사람은 고기압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기 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르셔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요. 유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유머러스하게 좀 이렇게 정말 서로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제목은 믿음은 자기 생각을 넘는 것이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기 생각을 넘으려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것은 내가 그래도 3일 동안이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말씀 밑에 두고 좀 넘으려고 했다. 애쓴 흔적이 여러분에게 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했죠. 세례요한의 이제 무대는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이제 서서히 예수님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던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죠?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개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뭘 한다?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는 길에 또 차량을 통해서 시간을 재면서 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미리 제자를 불러서 준비했죠. 우리는 많은 일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과 여건이 맞아야 된다. 또 많은 것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렇게 구색이 갖춰져야 힘을 얻고 스타트하는데, 시작하는데 더 힘을 얻을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잘 풀리고 상황이 좋으면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참 좋은 징조다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죠.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로 갖춰졌으니까 계획한, 이번에 생각했던 일들은 잘 힘을 얻고 힘을 받고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요, 사람이 그 환경을 돌리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탄탄하게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보다 당신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발을 떼면서 일보다 당신이 준비한 사역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이 준비됐을 때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찬양교회는, 예배당은 그야말로 여기 성전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방향보다는 계획보다는 뭘 먼저 해야 된다?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될 때,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개바라는 별명 붙여줬는데 왜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부르시고 이 땅에서 그냥 잘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든지 간에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구,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하고 부산만 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거예요. 아무 제한 없이, 아무 구별 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인정하고 불러주고 세워줘도 얼마나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정체성을 부여한 게 뭐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훨씬 인격적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젠틀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례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무슨 메시아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인도했지만 그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고 믿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찬양교회를 그냥 1999년에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새찬양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연히 새찬양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새찬양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난 곳도 다르죠. 성격도 성별도 나이도 다 다르죠. 모든 것이 다른 여러분을 새찬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예수 믿게 될 줄 알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저도요 예수 믿게 되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지금 봐도 신기할 정도로 손톱만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꼼짝 말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나온 것 같지만 반항하다 나온 것 같지만 만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신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히 지금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가슴에 품으신 거예요. 늘 가슴에 품으셨다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저는 1983년생입니다. 저는 1950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을
동양인으로, 한국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기다리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저요 저 좀 교회 들어가세요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옆에 시민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없으면 뒤에 보고요. 대개도 그렇게 왔지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도되고 있는 과정은 힘들든 어렵든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태풍은 불고 바람은 불겠죠. 비도 오는 날도 있겠죠. 춥고 얼음이 땡땡 오는 차가운 정말 여름인데도 냉장고 같은 환경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 연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감정만 상해도 흔들립니다. 예, 저는 이전에 부부 싸움하면요. 정말 교회도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저는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중요 파트를 맡았는데 너무 신경질 나고 화가 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요.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해갖고 지휘하면 입에서 입만 벌린 거 소리 안 내고 그러면요 또 와서 부부 싸움 2탄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여웠을까. 반항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꼼짝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도 이렇게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이 밤에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각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요? 손은경 권사님. 하나님이 손은경 권사님을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요? 생각나는 대로요. 다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 살리는 사명이요. 맞습니다. 박경림 권사님은 기도 은혜로웠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요? 자기 은사가 나옵니다. 김정희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김정희 집사님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볼 땐 예배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자로 버스 타고 그 손녀 데리고 네. 우리 이동석 안집사님 어떤 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예? 뭘 잘하세요? 음식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식당도 하셨고요. 예. 문종태 성도님은 어떤 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요? 예. 장혜경 집사님 어떤 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도 음식하는 사람이라 아마 장로님은요? 장로님은 어떤 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피해간 것 같죠? 대충 쓰려고요? 나머지 분은요? 다음 주 수요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똑같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러니까 각자 분량대로 은사대로 지금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우리 이동석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생각할 때 지금 힘든 건 장로님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대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고만고만 편안히 있다,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있다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질대로, 성격대로,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내일에 좀 동참하자, 내일 좀 하다 와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빌립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다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가장 절친인 누구한테 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는 다 찾아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세계가 있나,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오죽하면은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예수를 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부부싸움 이러더라고. 잠깐만, 부부싸움 할 동안에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세계가 있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얼마나 욕도 먹었고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가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묻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편견을 가졌죠. 나사렛은 이방 지역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혼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갈릴리도 변방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변두리에서 아주 변두리 있거든요. 아주 재고로 안 좋은 곳인데 결혼을 이방인과 결혼해서 순수 혈통도 안 나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도 사는데도 그런 찝찝한데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완전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나사렛 것들, 아이고 갈릴리 것들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나왔다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난을 갈까 하다 변방 지역에, 그것도 아주 더 변방인 이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사실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 그러죠. 완전 편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편견에 잡혀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혹시라도 은혜 받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은사 받는데 이왕 온 거, 오늘 밤에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없고 이왕 온 거,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가야죠. 하나라도 세상에서도 헛걸음하면 얼마나 억울한데, 이 밤에 나왔으면 그래도 은혜든 찬양해서 감동을 받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던 뭐 하나라도 받고 가야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이것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잔치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거죠. 잔치집에 왔으면 하다못해 식혜라도 마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반짝반짝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밤에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따라갔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안 가야죠.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몸이 따라가고 한마디로 와보라 그랬을 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도 신앙생활이요, 100% 평탄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되고 이제 좀 애지간히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다 하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환경, 그러니까 어떤 땐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현재 이렇게 돼서 여기 있지?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원치 않는 질병,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한질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늘 나다나엘 같이 말로는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도 그가 그 와보라는 말에 순종하고 갔을 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예배 때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다른 이렇게 교회들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도 3분의 1이 그 표현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그냥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천만에죠. 영적인 세계는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기 신앙이기 때문에 봐줬지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오늘 제 마음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위로해줘라. 하나님이 보신다고 위로해줘라.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대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2년이라는 세월, 횟수로 3년 동안 얼마나 우리 영의 세계가, 사단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잠식했는지 이제는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도 몇 번 가고 저도 이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인데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 풀려서 안 나오신 분도 나오십니다.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2년 동안 안 나가니까요. 이제 안 나가게 돼요. 발이 안 움직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오시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만 물질 경제적인 것만 나라들이 힘든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완전 강펀치를 날렸구나. 그런 걸 보면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서 이 영적 어두운 세계를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아니 안 갈 거야 하면서도 그가 따라갔죠. 와보라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울린 거예요. 마음을 울리고 와보라는 소리. 입으로는 아니야. 무슨 메시아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일단 와봐라. 와보라는 것은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죠? 일단 와보세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그냥 일단 와서 분위기 좀 보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날에 꿈도 꾸지 않은 날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수 있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엄청 준비했는데 냉랭할 때도 있죠. 왜? 주시는 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을 그러나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와보란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하면 무슨 얘기 들었지, 무슨 말씀 들었지 할지라도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요. 진짜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요. 나는 모르지만 영혼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가장 필요할 때 뭐가 나오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암송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위급할 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과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이라고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예수님과 친밀해야겠죠. 관계를 가지고 그것은 예배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꿈도 꾸지 못했던 힘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도움이, 상상도 못했던 그 번개 같은 지혜가 팍 강타하고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내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간단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는 신앙. 신앙은 두 가지예요. 처음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오라 그랬죠? 와서 뭘 합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도와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럼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선구하고 예배하고 그거 아니죠. 일단 왔으면 온 사람은 들었고 깨닫고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따라합시다. 오는 신앙, 가는 신앙이 함께 갈 때 이것이 완벽하게 정말 양손에 날검같이 날선 검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가서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와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 나갔는데 와보라는 말을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뒤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만 보면 살살 피합니다. 이제 물건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저 목사는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럴 거야.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요. 이제 살살살살 피하고 안 만나고 저를 왕따시키고 우리 강아지까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거야. 이번 주 안에는 내가 반드시 와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찾고 있습니까? 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쭉 내려가고요. 예수님께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의미 아시죠? 첫째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죠?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또 하나는 그 지역은 사막이고 덥기 때문에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뭐 구역 예배 오늘날로 치면 뭐 구역 예배 같은 거 성경을 논하고 교회 혼자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 아이를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완전 깨진 겁니다. 나를 아십니까? 우리도 누가 나에 대해서 알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포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알고 부르셨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봐도 나는 별로였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얘기 기억나죠? 나를 어디서 봤다고 하실까? 우리 진대천 집사님이 주님 저로 아십니까? 그럴 때 진대천 집사야 내가 너 어떠고 어떨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봤다. 와보라고 전도할 때 봤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 봤다. 음식을 해서 전도를 할 때 봤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 부부싸움 대판하고 뭐가 날아다닐 때 봤다. 자식을 잡을 때 봤다. 술집에서 술잔을 차차차 할 때 봤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 밑에 보고요. 그가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색깔을 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하게 바보같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도 바보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알면서도 바보같이 또 불러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보내고 또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요. 자기 색깔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야. 내 스타일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취직을 해도요. 또 우리 음식 하시는 분이 많아서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게를 하면 또 하나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체인점. 감사합니다. 체인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본사에서 준 레시피대로 그 재료대로 그대로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체인점을 연 거나 마찬가지다. 개인 체인점을.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에 따르는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체험과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인점이 말씀 그 본사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체인점이요. 그냥 접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뭐 한 번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와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바위를 뚫는 물방울도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뚫다 보면 뚫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새찬양교회 기장 지역을 보고만 합시다.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아파트도 섰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보고 참 좋겠대요. 젊은 사람이 쓰는 아파트가 서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가?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났다면 그 경험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 하나 맛있어도 난리를 치는데 내가 주님 만났다면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믿는 자의 도리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도 다시 초신자다 생각하고 지금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는 신자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보다 순종이 앞서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만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못 믿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위하여 고민하며 전도를 위하여 와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 순종이 전부라고 하셨는데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나의 낙심은 신앙의 한 과정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세상의 포장지 다 뜯어내고 내 생긴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하나님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 그래도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한 5분 정도 5분은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